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봉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말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게 여러 각도에서 해석하지 않고 요한계시록에서 2장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 한 말씀 한 말씀을 그냥 스펀지에서 물을 빨아다니듯이 그대로 빨아다니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말세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심판의 권세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다른 종말론의 이야기들은 하나의 학설, 또 좋은 내용, 감사하다 이 정도만 듣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앞에는 아주 심각하게 또 더 은혜 흠뻑 빠지도록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이 심령에 들어오도록 무엇보다 기준이 되도록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니까 이 주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큰데 왜 우리가 방황했을까? 주님의 말씀의 기준을 안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또 힘차게 주장해야 하는데 말세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자신 있게 됐어요. 이제 말세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이제 다른 것 보지 말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 교회에게 드린 편지만 딱 붙잡고 있으면 여기서 믿음, 여기서 격려, 여기서 회개할 것 이것만 붙잡고 가면 저희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일단 많은 책들, 많은 유튜브들 이야기 이제 다 좀 내려놓고 무릎 꿇고 완전히 엎드려서 한 단어가 영혼에 오도록 우리 모두 준비하십시다.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에서 제일 중심된 교회입니다. 특별히 아시아에 있는 정치, 교통, 문화 정말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큰 아데미의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서는 아데미 신전에 있는 이곳에서 굉장한 복음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거에 매우 주목합니다. 아데네 신전을 무너뜨리고 아데네 신전을 저항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복음을 활성화시키고 확대시키고 이거의 비밀인 겁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할 겁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말세기 때문에 사랑 없어지고 신앙 없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시대입니다. 거기에 지적한다고 해서 그것이 생명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신전을 없앤다고 해서 감사하겠지만 그것이 구원은 아닙니다. 새로움은 아닙니다. 새로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아데네 신전을 이기는 방법은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찬양하고 복음 붙잡고 나갈 때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실상은 지금 대한민국보다 20년, 30년, 40년이 훨씬 더 교회를 정한 세력들이 컸습니다. 그때 교회 나가려면 딸들 교회 함부로 나갈 수 있습니까? 훨씬 더 그때가 강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는 왜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심,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감격들. 단 하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줬다는 이 하나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생각이라고 생각 같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이제 이렇게 보면 환경 보면서 뭐가 어쩌니 안 할 겁니다. 뭐가 어쩌으면 뭐 어쩌란 말입니까? 그죠? 뭐가 어쩌란 말입니까? 이기는 힘은 주님을 향해서 뜨겁게 섬기고 눈물로 섬기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자라고 확대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되도록 전력하고자 합니다. 이 시대에 이 에베소 교회에는 특별히 영지주의, 이 이단 사상의 본거지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것이 얼마나 이단 사상이 많이 침투했는지,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교회들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당신을 먼저 소개합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신 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즉 이단 사상이 풍부한 에베소 교회, 실질적으로 교회의 감독자는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시작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 사이로 다니신 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성경을 그대로 묵상하고 믿기로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에 와서 7뼈를 붙잡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7 금초대 사이로 다니신 분이십니다. 이거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다른 사람 보이든 안 보든 내 감정이 있든 안 감정이 있든 상관없어요. 주님은 지금 오른 이곳에 오셔서 7뼈를 붙잡고 계신 분이신 겁니다. 그러면 교회뿐 아니라 개인 가정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입니다. 우리는 먼저 혼란, 우리 가정의 어려운 문제, 우리 가정에 안 되는 것들, 이것들을 바라보고 이것들을 심각하게 어떤 내용을 분석한다고 해서 가정이 돌이킨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가정 속에 지금 7뼈를 붙잡고 계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행위, 수고, 인내 이것을 안다 그랬습니다. 알고 계시다. 얼마나 믿음이 오는 겁니까?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네가 행하는 3가지, 행위와 수고와 인내. 행위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수고는 주님께서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바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한 다음에 모든 결과를 설레임으로 기다리는 상태가 바로 인내의 상태입니다. 인내는 부정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인내는 복음 안에서의 긍정인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면 즉시로 결과가 안 나오지만 그것을 설레임으로 기다린 상태, 이것이 인내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세에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인내가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인내는 절대 안 됩니다. 복음적인 인내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십시오. 주님의 가르침에 묵상하십시오. 주님의 가르침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을 펴면 그 가르침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순종하십시오. 그것을 그대로 마음에 두십시오. 이 얼마나 마음이 좋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부정적으로 봅니까? 아닙니다. 이 시대는 주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사단이 멸해지고 죄악을 심판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를 가둘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주님의 약속대로 충성하고 헌신된 자들 주님이 알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지금 마음을 두고 있는 겁니까? 주님의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에게 상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위를 하려고 기다리게 되면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내가 너의 인내를 안다.
안 후에 주님께서는 그걸 안다라는 것을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계시록 에베소서 교회에서 주님은 자신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가 지금 설레 있는 거기에 너의 응답자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자녀를 왜 말씀으로 키우고 있습니까? 그 설레임의 응답자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인내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 인내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진짜로 말씀으로 양육하기로 다짐했는데 기도하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형태로 틀리고 갈 때에 복음적인 인내를 가지십시오. 분명히 우리가 초점 받는 것은 이건데 얘는 삐뚤어 쭉 가는 겁니다. 그때에 알고 계신 응답자가 와서 네가 그 복음의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을 내가 안다 라고 응답 주기 시작하게 됩니다. 주님이 응답할 때 어쩌면 우리와 다른 각도에서 응답할 수도 있겠지만 응답의 모든 권위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응답의 모든 방법은 선이십니다. 주님의 응답은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을 통해 내 삶 속에 세 가지가 나타나도록 행위와 행위, 이 최선을 다하는, 말씀에 최선을 다하는, 즉 육신이 육에 빠지지 아니하고 육신이 우상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흠뻑 빠진 그 행위가 내 안에서 불릿듯이 일어나도록 성령이 오늘 우리 모두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금을 연단해서 좋은 작품이 나오듯이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인들이 기도한 것처럼 나로 쳐서 나를 복종시켜서서 내 안에서 말씀의 행위가 가장 아름다운 행위가 최고의 높은 수준의 행위가 나오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말세를 보면서 세 가지만 나온다면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성령을 통해 불릿듯이 일어나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이 아노라가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주님을 아는 것, 이것이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또 주님이 나를 아는 것, 이것이 완전한 연합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1절에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알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적 신앙을 완전히 배격하는 겁니다. 그 당시 영지주의자는 지식과 논리적으로 신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실질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연구하고 어머님이 뭐예요? 연구하고 어머님이 색깔은 뭐예요?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은 연구 안 해도 엄마, 어머니 그러면 끝이에요. 아는 거예요. 지금 신앙인들이 이 아는 신앙으로 가지 않고 영주주의자처럼 신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JYP 회장님의 지금 뭐 1000열매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올라오시더라. 강의를 쭉쭉 들어보니까 아는 것이야. 인격적으로 예수님, 똑같이 예수님 이야기하고 믿음 이야기하고 십자가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자기 세계에 가득 차가지고 믿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박진영이 회의 예수께 엎드리십시오. 그냥 예수님을 좀 믿으세요. 자꾸 막 믿음에 대해서 연구하지 말고 그냥 신을 대해서 증명하려 하지 말고 창세기에 대해서 막 증명하고 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 아주 독특하게 해석하니까 좋긴 좋더라고. 좀 독특하더라고. 근데 답답해요. 예수께 인격적으로 확 엎드리고 예수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을 그냥 아는 마음이 그 안에 쑥 와요.
그래서 이거 아는 자들, 그래서 애가 엄마 찾듯이 그 심령에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주님의 보혈로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에베소 교회들이 그 당시에 영주주의자들 이기던 이유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 지금 우리 이제 확신해야 돼요. 좀 우리가 신앙 열심히 안 하고 좀 이렇게 좀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우리가 좀 중심으로 좀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애를 좀 양육하는데 그거는 평생 하나님과 붙들고 갈 하나의 그 어떤 삶의 여정인 것이지.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나의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나를, 예수님도 나를 안대. 뭘 알아?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신앙의 가장 높은 정점이에요. 주님을 위하여 견디는 것, 주님을 위해서 게으르지 않는 것, 이걸 묵상하고 여기에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다른 거 파지 마세요. 예수님을 위하여 제가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것, 이것을 제 마음에 흠뻑 빠지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제 심령에 심어 주십시오. 이것이 내 안에 가장 아름다운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거를 금 캐듯이 계속 묵상,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것, 주님을 위하여. 근데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심령에 강타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든지 진짜 내 이름을 위해 사는 것이 뭔지를. 왜냐하면 어린애가 아는 것처럼 자기 안에 예수 이름을 위해 견디는 것을 그 안에 자기에게 주님이 비밀로 주시고 완전히 깨닫는 것처럼, 도통하는 것처럼, 경지에 올라가는 것처럼 심령이 완전히 때려버립니다. 그러면 그가 알아요. 아, 내가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견디고 오래 참아야지.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때에 주님이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어머니 이름을 아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어떻게 알아요? 제 이름이 뭐야? 오영이야. 쟤는 뭘 좋아해? 이렇게 한 거 아니고 이름을 불러본다니까. 그냥 상미야 이렇게 불러본다니까. 그래서 주님이 부활할 때 각자 이름을 부른다 이거예요. 저 사람의 뭐 형태 말하지 않고 그냥 아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아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정답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오늘부터 주님의 이름을 위해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것, 여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반드시 응답 주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내 이름을 아신 주께서 나에게 임하십니다. 그 다음에 메시지는요,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 여기에 말세에 지금 우리가 시간을 내야 되는 것은 바로 악한 자들입니다. 여기에는 니골라당입니다. 이 니골라당이 이 시대의 구원파예요. 복음을 훼손시키는 것, 말씀을 변혁시키는 것, 이거 다 니골라당이에요. 그런데 이 니골라당이 그 당시에 선악과처럼 가장 보암직하게 다가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인기가 있는 것이 니골라당이에요. 이 미국에도 막 예수님보다는 긍정의 힘, 저는 그 니골라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일 우리는 얼마 안 드리는데 25,000명 막 체육관에서 드리는데 미국 사람들이 막 구름대 같이 몰려 그 생방송 수십만 명이 보는데 그때 복음 안 전해요. 일주일 동안 성도님들 힘들었습니까? 오늘 우리 마음에 부한 생각을 가지십시다.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 일주일 동안 힘들었으면 왜 힘들었는지 주님의 기준에 맞춰서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하고, 더 무서운 거는
회개가 안 되는 그 회개를 주님 붙잡고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이 악한 자를 이기는 거예요. 악한 자를 이긴다는 것은 1대1로 그놈하고 파이팅해서 무너뜨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니골라당 행인 인문학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채운 그 모든 것을 버리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채운 모든 것도 버릴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예배 드리는데 기쁨이 없는데 그 기쁨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니골라당이에요.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가감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주님 하지 않겠습니다. 그걸 오늘 악한 자를 이건 정말 주님이 잘하신다는 거야. 그러면 신앙은 가면 갈수록 내 안에서 니골라당을 용납하지 않는 것들을 찾는 거예요. 찾는 거. 왜냐하면 니골라당 사상이 정말 보암직해서 이것이 악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니골라당이었어. 이렇게 정도예요. 그러니까 니골라당의 악한 신앙과 습관과 그것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내게 니골라당의 행위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깊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빠져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불쑥 그것이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불쑥 강하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거부하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처럼 말씀만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금식하면서 사단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사단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걔하고 대결하고 대적하고 막 싸우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해요. 그러면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사랑해요. 왜냐하면 니골라 행위를 잘 모르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삶 속에 그대로 들어와 있고 습관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해요. 하나님이 사랑해요. 하나님이 사랑해요. 계속 고백하게 되면 니골라당의 악습들이 없어질 때 우린 깜짝 놀랄 거예요. 이것이 내 삶 속에 니골라당이었단 말인가? 이것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던 것이 니골라당이었던가? 이런 축복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먼저 이 첫사랑은 우리가 느낀 대로 감정이잖아요. 주님 좋아하고 주님 사랑하고. 근데 오늘 저는 이 첫사랑을 어떻게 회복시키냐면 주님께서는 생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좀 멈췄어요. 왜냐하면 막 뜨거운 감정을 가져라. 네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막 느꼈던 그 주님의 어떤 불같은 사랑을 회복하라. 이건 일단 맞습니다. 근데 오늘 에베소서에는 생각하라. 여기에 진짜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처음 연애할 때에 그 사랑하는 그 감정과 지금 사랑의 감정은 그 감정이 아니더라도 그 사랑은 더욱더 성숙된 사랑일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 감정을 평생 갖고 간다면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통합적으로 보지를 못해요. 그 한 사람만 이렇게 주목하다 보면은 단점도 안 보고 막 이렇게 되면은 서로 변화되지도 않고 막 그래요. 막 무조건이니까. 근데 좀 이렇게 뒤떨어져 있으면 싸우기도 하면서 자신의 어떤 부정적인 성격도 나오면서 고쳐가고 또 그 떨어져 있으면서 힘들면서 그걸 계속 고쳐 나가는 것처럼 이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이 우리가 말하는 그 감정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감정의 회복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하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는 그러면 주님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라는 것에 좀 마음을 두기 시작했어요.
우리 생각이 그전까지는 생각 자체가 죄에 포함된 인격의 생각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무조건 내 생각 없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만 굴복하기 시작을 했어요. 막 뜨거운 사랑, 막 뜨거운 사랑, 막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켰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복음을 알아가면서 우리는 죄의 인격에 포함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의의 바탕을 둔 생각이 점점 내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멀리 떨어져서 이제 나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나를 보면서 주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실질적인 나란 것이 생기기 시작하는,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이 생각은 실질적으로 나를 움직이고 나를 주관하고 나를 행동시킨 근원이라고 나는 보는 겁니다. 이것이 나로 하여금 가만히 있다가 내가 뭘 먹지? 나 이거 뭘 먹지? 근데 내가 저거 먹고 싶어. 이렇게 결정진 그놈이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 생각이 완전히 굴복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 사랑해요 하는 감정은 갖고 있어요. 기도할 때 오순절 교인처럼 눈물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주관하고 있는 이 생각이 굴복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 처음 사랑이 버렸도다, 이게 말하는 것은 너무 우리에게 아주 높은 사랑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네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처음 사랑 생각하고 회개하면 처음 행위, 즉 네가 주님을 만날 때 뜨거운 감정으로 고백했던 그것들, 변화되지 않지만 눈물 흘리고 고백했던 것들이, 그는 감정으로만 했던 아주 높은 수준이지만 아직 내 전 삶이 굴복한 것이 아닌데, 이제 생각하고 회개하면 내 전 삶이 그 사랑 앞에 굴복하는 완전한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의 행위를 가지는 거지.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을 완전히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이 에베소 교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이 말에 수긍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인처럼 전투적이고 열심히 있고 정말 게으르고 모든 행위와 수고 어마어마했거든요. 이거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왜요? 이렇게 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미 주님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아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에게, 집사님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이 말은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책망하면 내가 변화되어지고, 주님이 혼내면 내가 성화되어지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면 어떤 말씀이든지, 책망의 말씀이든지 내게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내 심령 속에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은 그래서 그게 아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이 말에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우리가 왜 처음 사랑을 버렸지? 이게 아니고 주님이 왜 이 말씀하신지 압니다. 뭘 요구하신지 아십니다. 뭘 결단하는지 아십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십니다. 주님은 지금 나의 완전한 마지막, 나를 결정하고 있는 나의 통치, 여기까지 주님의 사랑 위에 세우기를 원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한 후에 이 사랑이 없으면 교만해져 버린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 고마워요 그랬어요. 내가 진짜 에베소 교인처럼 헌신하고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높여줄 수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준 메시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래서 그들은 알아요.
그래서 아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처음 사랑을 가지지 아니하면,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겼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사랑을 느끼지 않습니까? 무서움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나는 굉장히 사랑을 느꼈어. 내게 와서 너 그러면 너 촛대 옮길 거야. 왜냐하면 나는 우리 어머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께서 이놈의 자식, 이 호랭이가 콱 물어갈 놈, 그 속에 이제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제가 성숙해 보니까 그 속에 숨어있는 사랑을 너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말하면서 촛대를 옮기겠다는 그 말씀 속에 그만큼 너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강한 경고요. 너 이렇게 실질적으로 촛대가 옮겨지거든요. 진짜로 옮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들이 여기서 사랑을 느끼고 진짜로 이 촛대가 옮겨진다는 말이 그냥 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촛대를 옮겨지지 않도록 얼마나 매달리고 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핵심이 뭐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정확하게 지금 잡고 있는 겁니다. 첫사랑을 회복, 처음 행위를 갖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회개함으로.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과 이 회개를 주시는 그리스도 앞에 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앞에 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회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요한계시록 이걸 보면서 이 말세 때 어떻게 이긴 거 다 나온 거예요. 지금 이제는 더 이상 성경 없다고 생각하고 2장 1절부터 여기만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이걸만 가지고 이 말세를 이기는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 이 말세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만 회복되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회복되게 해서 다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삶 속에 괴리 있는 거 많죠. 어떻게 이긴다고요? 처음 사랑만 회복되면은 이긴다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에 응답받고 여기에 모든 것을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회복되면 이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또 말씀합니다. 바로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 이 니골라당의 행위는 율법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율법은 지킬 필요 없습니다. 11조 낼 필요 없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죄가 용서되었으면 거기까지 좋았는데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는 거예요. 뭐 모든 날은 주님의 격이기 때문에 굳이 주일날 올 필요 있습니까? 요즘 많이 그렇잖아요. 왜 꼭 이 주일날만 교회 갑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일이 다 주님의 것인데 얘들이 지금 정신이 환장한 거죠. 모든 것이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날을 정해서 더 마음 쏟으려고 하는 행위 아닙니까? 왜 생각이 왜 이렇게 틀리는 건지. 주님이 다 용서했기 때문에 그만 주님이 다 용서했기 때문에 더 거룩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이 모든 것을 속량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의 노예가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노예요 말을 하는 겁니다. 노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해야 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용납하지만 진리 안에서입니다. 모든 것을 감수하지만 십자가 안에서입니다. 모든 것은 하지만 죄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지만 복음 바깥에 가면 무서운 심판입니다. 사랑은 철저히 하나님의 기초를 두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아담에게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속이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거짓이라고 강력하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강력하게 복음을 외치는 것을 기뻐하는 것 같아요. 강력하게
하나님의 의를 외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강력하게. 그리고 이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신앙의 막판까지 경주,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은 경주예요. 근데 지금 경주하고 있는데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 제가 묵상에도 올렸지만 그리스도인을 끝까지 지키는 자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같은 이 성품에 승리하는 자입니다. 환난이 왔을 때에 자신의 옷을 희게 씻는 자입니다. 끝까지 그리스도의 피와 그를 증거하여 사단을 이기는 자입니다. 이 말세에 어떻게 사단을 이긴다고요?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보혈을 주장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거, 여러분들 삶 속에 응답되어 주신 거 있잖아요. 계속해서 고백하고 외치십시오. 좌절할 때마다 두 가지, 나 예수 보혈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거 있잖아요. 하나만 해도 돼. 계속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들,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순교하고 교회가 말씀 앞에 완전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이기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하나님의 동산이죠, 이 낙원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는 겁니다.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는 하나님의 행위,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말씀을 주었거든요. 근데 에덴 동산은 주님의 말씀보다 사단이 준 인본주의 말씀을 먹습니다. 사단이 준 것을 먹었다고 말하는데 실상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먹는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 이 과실을 준다는 것은 타락하지 않은 원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면은 과일 형태로 주는 거예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과일도 먹고 비타민도 먹고 우리 이렇게 되잖아요. 과일들 먹는 순간에 우리는 비타민을 먹어서 비타민 B가 들어오면은 그 비타민 B가 우리 안에서 그 음식을 에너지화 시켜서 그 에너지를 갖다 각 세포에게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과일 속에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과일을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어떻게 과일 안에 요즘은 이제 비타민 C보다는 비타민 B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혁이 집사님께서 금방 준 그것이 비타민 B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정확하게 지금 흐름을 잡는 거예요. 예전에는 다 비타민 C였거든요. 비타민 C는 활력인데 이제는 현대인들에게 활력보다는 지금 먹는 음식을 에너지화 시키는 거예요. 그게 비타민 B고 비타민 C2가 바로 산소를 우리 안에 활성화시키는 것인데 그게 이제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이 주신 생명나무의 과일의 그것을 우리가 먹는 순간에 하나님의 양식들이 그대로 들어오고 그 과일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과일 속에 하나님의 안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과일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과일을 씨를 딱 주면 하나님의 인의 마음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먹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먹는 후에 맛있고 느낌 좋고 일단 과일이 볼 때 먹음직스럽고 진짜로 보기 좋고 먹는 순간에 맛있고 맛있는 것뿐 아니라 그것이 소화가 되어지고 소화가 될 뿐 아니라 그것이 어떤 다른 형태의 힘을 발휘해서 우리가 운동하게 하잖아요. 그 에너지화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설교로만 듣고 은혜 받을 때만 말씀이 너무 좋잖아요. 아니, 사람의 설교를 통해, 제 언어를 통해 지금 설교하지 않습니까? 언어를 통해서 들려줄 때 은혜가 될 때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직접 이기는 자에게 과일을 줬을 때 그것이 하나님 전체 성품이 내 안으로 그대로 흡수되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흡수될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것이 이제 그렇게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과일처럼 성품을 한번 먹고 다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먹는 순간에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달려올 거예요. 어때? 하나님 성품을 우리는 보고 귀로 들었는데 너 직접 맛보니까 하나님 성품 어때? 그 다윗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선의 성품을 맛보고 최고거든. 진짜. 그래서 우리 모두 신앙 열심히 해서 그 과일 먹고 야 하나님은 비타민 B야 뭐 비타민 C야 활력이 넘치는데 이걸 좋긴 좋은데 뭐라고 말해야 되는지 좋긴 좋은데 이거 뭐 어떻게 서울 옛날 광고 기억나죠? 근데 왜냐하면 그 마음 하나 이 좋긴 좋은데 확실히 먹었을 때 뭔가가 불금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그 남자들이 먹는 거더라고요. 꼭 정력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뭐지? 근데 이걸 표현할 언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언어가 회복되어서 안에 하나님의 그 성품을 먹어서 내게 인식되어지고 활용되는 것을 한 단어로 딱 표현해 버립니다. 한 단어로. 이거다. 그러면 다 알아먹어. 지금은 혹시 저도 기도 많이 해가고 가끔씩 하나님의 성품이 인식되고 근데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근데 천국은 그대로. 그래서 성경은 천국 가면 계속 언어로 표현되니까 사람만 언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천사도 이 언어 표현이 안 돼요. 허락하지를 않았어. 그래서 보세요. 성경은 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계속 표현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 처음으로 표현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처음으로 임마누엘.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니까 다 이해하잖아요. 우리들은.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이 이미 신약 성경에는 50가지가 넘어요. 그리스도 이름들이. 이름만. 그래서 이것이 성경이 요한계시록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워 먹게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주워 먹게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구역 예배 5명이 들었잖아요. 5명이 각자 받아. 그래서 자기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날 그 구역 예배가 되는 거예요. 결론. 사단은 이걸 못 먹게 하려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래서 아담은 한 번도 하나님을 표현을 못한 거예요. 바보같이. 아담은 한 번도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있었을 때 사단은 그걸 거부하고 하나님을 섬겼으면 그날 처음으로 아담에게서는 인간으로서는 처음으로 아담에게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먹는 뭔가를 표현을 딱 했을 거예요. 그랬으면은 성경은 창세기에서 아담기 이렇게 갈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아담이 사단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섬겼을 때에 주님께서 보이지 않도록 그에게 과실을 먹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 영혼에 와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가 확실히 느껴져서 하나님은 이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으면은요 아담을 통해서 사단이 이기고 아담이 경험하는 하나님이 이 딱 창세기 끝난 다음에 아담 1장 2절, 아담 3장 2절 이랬으면 좀 색다르웠을 건데 아담은 거울로서 끝났어. 근데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이기는 자 되어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십시다. 그리고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용으로
끊임없이 먹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 동안에 막 이기는 자가 되면 영으로 과실을 먹게 되면 고백이 나와요. 아,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야. 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좋습니다. 나 이제 결단하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먹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이제 하나님이 자기 안에 에너지화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그 사도행전 20장 바울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으나 복음 전하는데 내가 꺼리낌이 없다. 나를 막지 말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데는 내 몸 아끼지 않겠다. 그리고 너무 유명한 말 하잖아요. 주님을 먹고 마신 후에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세상은 다 배설물이야. 이해하셨죠? 우리 안에서 그 고백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주님, 이 표현이 막 무궁무란 주님. 여러분 안에 한 주간 동안에 표현된 거 있으면 과실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소중히 여겨서 이 땅에서 100개 이상 정도는 하나님이 우리분한테 표현되어지고 고백돼. 그 성경 이게 굉장히 많아요. 다 이렇게 표현돼요. 굉장히 도마에게서 그게 고백되기 시작하고요. 베드로에게서 고백되기 시작하고 다 고백돼요. 주님이 십자가에 지셨는데 저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막 고백들이. 사도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한마디로 사도 요한은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기는 자에게서 과실 먹으면 성품이 내 안에서 소화되고 흡수돼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안에서 언어로 표현되기 시작해요.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방언하다가 팍 고백되어진 것 굉장히 소중히 여기십시오. 당신 안에서 아담도 고백하지 못한 것들을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나 등한시하고 있어요. 다른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뭔가 다른 것이 있겠지. 아멘. 기도합시다.